이 옷 하나가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황 레오 14세가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미사에 입고 가는 그 옷, 하느님 앞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미사 중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성체를 모시기 위해 제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한 자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나왔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겁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은 짧고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였고 어깨와 목선이 깊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하느님을 만나러 온다는 기쁨과 진심으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장은 그 거룩한 순간 제대와 성체를 바라봐야 할 시선들을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성체를 바라보던 눈들이 그녀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심이 생기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그 무엇보다도 미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1일.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로 경배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장 하나, 몸짓 하나, 걸음 하나조차도 거룩한 예식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의 그 한 장면은 저를 깊은 묵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느님 앞에 서면서도 그분이 계신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잊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그리고 형제님, 우리가 미사에 나아갈 때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마음과 몸을 정돈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그분은 겸손히 예 라고 대답하셨고 몸과 영혼 모두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물처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정결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그날의 장면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아주 긴 영적인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깨어나 다시 경건함으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 작은 목장, 작은 태도가 모여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줍니다. 하느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외모를 통해 나타나는 마음의 방향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 미사에 나아갈 때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복장을 통해 주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보여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다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자매님의 복장은 분명 많은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느껴졌고 손을 모으는 자세에는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자매님은 아마 의도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단지 미사에 참석하고 싶었고 하느님께 다가가고 싶었을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자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선한 의도만으로 모든 것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는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고 특히 그것이 거룩한 예식 안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난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자신의 무지와 무심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흐리게 만드는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6.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때로 나는 마음만 있으면 되라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님,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몸과 영혼이 함께 드리는 전체적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복장은 단지 외적인 치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신앙 상태와 존중의 자세를 드러내는 하나의 신앙 언어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해도 그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진심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외형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집중을 흐리게 하고 미사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옷의 길이나 디자인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일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영적 경고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육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라. 갈라 53. 우리가 자유롭게 입는 옷, 자유롭게 표현하는 말, 행동들. 그 모든 자유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자유는 절대로 다른 이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유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매님의 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말로 내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외면해 왔는가. 내 선택 하나가 누군가에게 유혹이 되고 분심이 되고 거룩한 분위기를 깨뜨렸다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성실한 성찰과 회개의 자세입니다. 무지했음을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 결단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더 정결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그리고 형제님,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진실함을 당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십시오. 특히 미사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복장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세가 나는 이 거룩한 자리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게 하십시오. 선한 의도는 출발일 뿐입니다. 그 의도가 타인의 유익과 하느님의 영광을 향할 때 비로소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되고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그날 미사에서 제가 가장 깊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단지 누군가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사람들이 성체보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오시는 그 거룩한 순간에 그 시선들이 제대에서 멀어지고 살아계신 주님보다 한 사람의 외모에 머물렀을 때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미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상이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관심이 제대가 아닌 누군가의 옷과 몸에 머무를 때 그 미사는 더 이상 온전히 하느님께 향하는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048.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느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사에 나아갈 때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제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장 하나, 자세 하나, 심지어 향수의 향기조차도 누군가의 시선을 하느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방해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남을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자는 초대입니다. 나는 미사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있었는가? 혹은 누군가의 외모나 옷차림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긴 적은 없었는가? 하느님께 드리는 미사는 나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며 나의 태도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집중과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려 하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바쳐라. 마태 5:23, 24. 이 말씀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전에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안의 조화를 우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복장, 우리의 시선,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분심이 되었다면 그것은 곧 하느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성체보다 더 시선을 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어떤 치장도, 어떤 유행도, 어떤 자랑도 제대 위에 예수님보다 눈에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미사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좀 간절히 기도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제가 앞으로 미사에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뵈러 나아갈 때 우리의 옷은 주님을 향한 겸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체를 가리는 존재가 되지 말고 성체로 이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럭헤게 브레탁수제 라주그 페이른 디고 아니요 우띠 조카요 아바니.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을 방해하려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사탄,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큰 죄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의 무심함과 무지함,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그 자매님이 입은 복장은 어쩌면 그저 평소처럼 익숙하게 입고 나온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미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한 선택 하나가 성전 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흐리고 마음을 흔들고 더 나아가 성체 앞에서의 경건함을 분산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의 원수인 악마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아 돌아다닌다. 1베드로 5:8.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범죄나 유혹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깨어있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거룩함에 무뎌질 때 가장 쉽게 틈타게 됩니다. 복장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장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분명 신앙의 성숙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사 중에는 하느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단지 마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눈빛, 언어, 몸짓, 복장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거룩함이 흐려지는 순간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대가 아닌 인간에게 향할 때, 경건한 침묵이 깨지고 수군거림이 생겨날 때, 성체 앞의 전례가 산만한 분위기로 흐를 때, 그는 조용히 웃으며 교묘하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뭘 입든 무슨 상관이야.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그리고 반쪽. 진리는 때때로 가장 위험한 거짓이 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전 인격적 응답이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 그분께 드려지는 시간. 그렇기에 복장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영적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산불, 이건 유난이다. 이 고리타분하다. 하나님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현대의 미혹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함은 선택이며 훈련이며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단지 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무관심과 타협, 안일함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사에 나아가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단 한마디 기도를 바쳐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입는 이 옷이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 기도는 단지 복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선 나의 존재 전체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눈을 감고 하느님께 집중할 때, 겸손한 옷차림으로 전례에 참여할 때, 그는 더 이상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무심함 하나가 악마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거룩함을 지켜 나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하느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옳은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입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손에 담기고 겸손한 눈빛에 머무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 설 때의 우리의 태도와 복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지는 않지요. 하물며 우리가 마주하는 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이라면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옷차림과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1 사무엘 16:7.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심이 주님을 공경하고 있다면 그 중심은 자연스럽게 겸손함과 단정함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무관심하고 가벼운 옷차림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복장은 단지 유행을 반영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존재 앞에 서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적인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정성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는 옷이 비싸거나 화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정결하며 겸손이 담긴 옷이라면 그 어떤 명품보다도 하느님 앞에서는 더 귀한 예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렙톤을 봉헌한 과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가장 많이 넣었다. 루카 21:3이요. 그녀는 많지 않은 것을 드렸지만 정성과 사랑 전 존재를 담아드렸기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몸으로, 선택으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복장은 그 믿음의 작은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표현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다음 미사에 나아갈 때 단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궁정에 들어선다는 마음으로 옷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 겸손한 정성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고 하느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돼. 남들이야 어찌 보든 주님은 내 중심만 보시니까. 하지만 여러분, 미사는 단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행동 하나, 복장 하나, 태도 하나가 다른 이들의 예배와 집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온 옷, 몸의 곡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복장, 혹은 너무 캐주얼하고 무심한 옷차림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그들이 성체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마다 그 지체입니다. 1코린 12:27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입니다. 내가 눈이라면 다른 이는 귀이고 손이며 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하나가 다른 지체에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공동체의 영적 집중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입은 옷, 내 태도로 인해 누군가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마태 18류. 이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리의 무심함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공동체의 일부이며 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복장을 고를 때도 단지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이 옷이 공동체 안에서 적절한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묻는 성숙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배려이며 거룩함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성전이며 서로를 거룩함 안에서 세워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미사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옷차림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더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가 결코 형제자매들의 집중을 흐리거나 거룩함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날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점점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속도와 효율을 말하고 감정과 자율성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깨어있는 마음을 바라십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복장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나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존경심까지 시대에 맞춰 줄여야 할까요?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은 언젠가 갑자기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은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옷장 앞에서 드리는 한마디 기도. 주님, 제가 이 옷으로 주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1코린 10:3일 복장을 선택하는 일도 미사에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도 심지어 의자에 앉을 때의 자세조차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경건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헌신의 누정입니다. 내가 오늘 더 정갈하게 옷을 입고 미사에 간다면 내 아이에게 이 옷은 너무 짧단다. 교회에는 다른 걸 입자라고 말해준다면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공동체 안에 다시 거룩함의 문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 계신 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오래된 옷을 입고 미사에 참석하셨지만 그 옷은 언제나 다려져 있었고 단정했으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치마 끝을 꼭 정리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는 지금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침묵의 고백 같았습니다. 그분의 복장은 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온몸으로 드러난 경건함은 성당 전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는 옷 하나, 가져오는 자세 하나가 누군가에게 거룩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사도직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침묵을 배우고 다시 거룩함을 향한 사소한 실천을 회복할 때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옷장에서 그리고 당신의 다음 미사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옷장을 열어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입는 이 옷이 제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복장은 더 이상 단순한 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사랑이 되고 증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미사 시간에 당신은 누구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저 평범한 의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현존하시는 그 자리에 당신은 어떤 마음과 어떤 복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자신을 표현하라. 네가 중심이다. 남이 뭐라 하든 네 방식대로 살아라.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의 것임을 모르느냐. 1코린 6순 2비 용사군 20 옳지. 우리가 매주 미사에 나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으로 응답하기 위해 그 사랑의 응답은 거창한 희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정중하게 앉고 조금 더 경건한 옷을 선택하고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겸손히 그분 앞에 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당신의 가족에게 신앙의 본이 되며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되살리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일 성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 문이 곧 하늘나라의 문이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고요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저의 마음과 몸과 복장이 모두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그 고백 안에 머무를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이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